김종은 신부님이 목소리가 하도 커서 그래서 저도 힘을 써서 목소리를 크게 내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우리 신부님 목소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노래를 부르면 성당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그 밴드 보면 뒤에 호론 큰 거 이런 거 있죠? 아주 뭐냐면 그 정자동 주교자 성당에서 신부님들과 함께 미사를 드릴 때 보면 그 신부님 근처에 앉아 있으면 고막이 나갈 것 같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신부님이 열정이 아주 대단한 신부님이십니다. 그 열정이 대단한 신부님이 허리 수술을 2번이나 해서 제대로 그냥 마음껏 생각처럼 사목을 펼칠 수 없으니 얼마나 답답한 요령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는데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원삼성당에서 원삼성당은 성당이 작습니다. 시골 원삼이라는 면 동네인데 인구가 8,000명이에요. 거기에 신자수가 800명이에요. 주일날 교중미사에 몇 명 나오는가? 100명 나옵니다. 그래도 거기서 본당 신부로 지내면서 성전을 신축했으니 옛날 신자들 그대로 계시고 나는 성우들이 왔는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멋지신지. 그 시골 성당에는 다 80이요 나이가. 그래서 거기는 천천히 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나도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뭐 송탄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심이 없고 다 얘기를 해도 소에 경일듯이 듣고는 다 빼냈는지 성당 한번 가자려면 성질을 내고 그래서 결국은 성당을 지키시는 분들이 누구신가? 어른들이십니다. 사실 제가 있는 곳이 원삼 성당과 함께 뭘 맡고 있는가? 고초골이라는 공소가 있는 피정의 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 송탄 대건 대학에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하루 1일 피정을 하고 가셔서 지금 눈빛이 빛나시는 분들은 다 작년에 왔다 가신 거예요. 아유 저 신부님이 어쩌 오셨나? 그냥 눈빛에 그냥 표정이 보여. 그때 뵀던 분들이신데 고초골 공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교구의 유명한 성지가 미리네 아시죠? 네. 김대건 신부님의 묘가 있는 우리 교구의 가장 큰 성지가 미리네 성지인데 미리네가 성지로 선포된 지가 올해가 100년이 된 때인데 이게 원래 미리네는 성지로 선포되기 전에 미리네 교우촌이 있었어. 박해가 심해지니까 박해를 피해서 숨어든 곳이 어딘가? 미리네 교우촌입니다. 거기에 1명, 2명 숨어서 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밤에 호롱불을 요만하게 켜놨는데 멀리서 보니까 호롱불이 전부 켜있는 모습이 은하수처럼 되어 있어서 그 동네 이름을 미리네라고 해요. 미리네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은하수라는 뜻입니다.
보입니다. 그래서 숨어 살던 분들의 호롱불 표시가 은하수처럼 보인다. 그래서 미리네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미리네다가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너무 많이 모여 사시니까 그 농토도 짓고 화전을 일궈서 살았는데 먹을 게 만만치 않으니까 거기서 살던 분들이 아유, 우리는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살자. 그 아랫마을이 뭔가 고척골이에요. 그래서 산 하나만 넘으면 미린의 성지. 그래서 거기서 산 넘어서 아랫 동네에 살았던 게 그 고척골 공소인데, 공소가 된 지가 거의 200년 가까이 되고, 공소 경당은 1892년도에 그 분리 났고 또 다시 짓고 하면서 요즘 용인시에서 초가집으로 그 등록문화재로 만들어 주셔서 초가집으로 다시 복원을 한 그 2,000평 정도 되는 땅에 그 등록문화재로 준비가 되어 있고, 병인 박해 때 거기 살다가 돌아가신 순교자가 5명 있는 정도로 성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교우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많은 집들이 그 신자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제 뭐예요? 다 돌아가시고 다 아이들은 외주로 떠나고 거기 가보니까 빈집이 많이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떠나간 곳이지만, 그래도 200년 가까이 된 공소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예쁘게 잘 단장을 해서 피정의 집으로 준비를 해놓고 해서 올해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 근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바로 옆이 어디냐면 은희성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대건 신부님은 고향이 어딘가? 당진 올매 출신이십니다. 거기서 7살까지 살다가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떻게 되는가? 피난을 오시고 서울로 가셨다가 어디로 내려오는가? 한덕골. 지금 제가 있는 고척골에서 산 하나를 넘으면 한덕골인데 거기에 터널이 생겼는데, 그 뭐냐면 신자들이 피난처, 교난을 피해서 숨어 살던 분들인데 글로 오셨는데 거기도 신자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사니까 우리는 산 넘어가서 살자. 그래서 은희 공소가 있는 골배마실에서 신부님이 7살부터 8살부터 시작해가지고 15살까지 7년 8년을 그곳에서 성장을 하십니다. 아버지 제주 이냐시오 아버님은 은희 성지, 그때 은희 공소의 공소회장님이셨어요. 거기서 8년 동안을 성장을 하시다가 피에르 모방 신부님한테 김대건 신부님께서 신학생으로 발탁이 돼서 마카오로 유학을 가셨고, 유학 가서 10년 동안 공부를 해서 다시 아버지 제주 이냐시오 아버님은 이제 바키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고우슬라 어머니가 거지꼴이 돼서 이렇게 돌아다니셔서 얼른 신부가 돼서 돌아와서 머물고 천미사를 드린 곳이 또 어딘가? 은희공소, 은희성지입니다. 거기서 어머님하고 함께 살면서 5개월을 계시면서 미리네로, 고척골로, 단내성지로, 또 이천으로, 어디로? 광주에 있는 시역골 공소로, 한토로, 이렇게 해서 그게 동그랗게 그 김대건 신부님이 돌아다니면서 미사를 드리고 성사를 집전했던 그곳이 뭐냐면 김 신부님의 사목지. 5개월 동안을 거기 머무르셨는데, 머무르시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가? 친구인 최양업 신부가 들어와야 되니까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지 백기를 알아보러 황해도에 있는
백령도 근처에 순유도에 갔다가 관원에 붙잡혀가지고 한양으로 압송이 돼서 세남터에서 뭐예요? 치명 순교하시죠. 목이 잘려서 몇 번 쳤다 그래요? 8번. 8번을 무딘 칼로 쳤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국사범으로 돌아가신 뒤에 걷어갈 수가 없으니 걸리면 천주학쟁이라고 죽으니까 모래사장에 파묻어놨어요. 이 얘기를 누가 전해 들었는가? 거기 그 한독골 근처에, 고척골 근처에 사는 이민식 빈첸슈어라는 청년이 김신부님이 의공소에 계실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김신부님 길을 안내해주던 17살 청년이 있었어요. 5개월 동안 신부님을 안내해주면서 복사를 섰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김대원 신부님께서 돌아가셔서 뭐예요? 모래사장에 묻혀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있을 수 없다. 17살 혈기에 내가 올라가서 김신부님 시신을 모셔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보자기에다가 지게작대기에다가 이불을 하나 싸서 밤중으로 서울을 올라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관원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어서 며칠을 살펴보다가 관원들하고 친분을 이렇게 가지면서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술로 나가 떨어지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신부님 시신을 수습해서 머리는 고재기에 싸고 시신은 이불에다 돌돌돌 말아서 지게에다가 짊어지고는 밤으로 해서 신덕, 망덕, 애덕고개를 넘어서 지금에 있는 미리네에 도착을 하는데 그 땅이 누구네 땅인가? 이민식 빈첸시온의 선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묻혀서 장례를 치르고 그 이민식 빈첸시온도 거기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키다가 92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네 땅인 그 선산을 이제 성지로 봉헌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우리 할아버지가 자손들이 여기에 우리 할아버지가 김신부님 그분을 모셔왔으니 우리 할아버지 묘도 김신부님 옆에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김신부님 묘지에 가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누가 있는가? 이민식 빈첸시오. 그 뭐냐면 신부님을 모셔왔던 이민식 빈첸시오 묘가 거기 있고 그 자손들이 어디 살고 있는가? 고척골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유서 깊은 곳에 비정센터를 제가 운영하면서 거기를 살고 있으니까 바람새요. 여기 주보성인이 누구예요? 김대건 시민이요. 근데 누구라고 물어보니까 여기 우리 동탄 성당의 주보성인이 누군가? 김대건 안내가 신부님이시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어디 와야 돼? 고척골에 와서 여기서 어떻게 왔다 기사드리고 하셨는지 한 번쯤은 다녀가야 될 곳이 고척골이라는 곳을 먼저 알려드렸고요. 이제 사순절에 관련돼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이 사순절, 부활절은 다 비슷하게 지내지만 한국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시기가 보면 봄입니다. 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스프링. 스프링을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뭐라 그래요? 스프링인데 왜 봄이요? 용수철. 용에 이게 이렇게 용수철이 생겼죠. 스프링이면 용수철이요. 이게 확 열면 푹 올라가듯이 얼어붙은 땅에서 쫙 생명력이 피어오른다 그래서 봄을 뭐라 그러는가? 스프링. 땅을 박차고 올라온다 이거예요. 죽었던 대지를 박차고 올라오는 게 새로운 생명인 것처럼 사순절의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하는 그런 힘이 있는 때가 언젠가? 봄 부활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부활보다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 봄을 맞이해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활의 기쁨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강력하고 더 은혜로울 수 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 사순절의 시기가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40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40일이라는 날짜를 보면 1년 365일을 따져보면 10분의 1에 해당되는 때예요.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는 원삼성당의 신자들한테 뭐라 그랬는가? 11조 하시오. 왜? 1년 동안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았으니 40일 정도는 금주하고 금연을 좀 하시오. 왜?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살았으니 좀 근신하며 살아보는 것도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할 때 이마에 뭘 뿌립니까? 예? 왜 재를 뿌렸어요? 재수 없게? 왜 재를 뿌렸어요? 재를 받을 때 뭐라고 받았어요?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라. 인간의 존재가 어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 속죄의 의미로 재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밥에다가 재 뿌리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못 먹지요? 사순절에 여러분 재 뿌렸어요. 세상 사람들 보고 건들지 말아요. 재를 받았으니까 40일 동안 날 건들지 마라. 내가 무슨 기간? 근신의 기간. 그래서 옛날에 무슨 리본을 차고 다니게 만들었는가? 검정 리본. 머리에도 검정, 흰색이나 검정. 장례 때 쓰는 것처럼 내가 근신하는 기간이니까 그때는 어디 가면 안 된다? 노래방도 가면 안 되고 술집에 가면 안 된다. 그랬더니 리본을 달았다가 요걸 빼고 술집에 갔다가 나오면서 꽂고 근신의 시간. 그래도 10분의 1 정도는 근신해야 되지 않나. 죄를 받으면서 속죄의 기간으로 선포가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오만방자에게 살아왔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제주일날 복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통해서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뭘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유혹이 뭡니까? 유혹? 국어 사전에 보면 유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이상한 길로 나가게 하는. 어떻게 만들어 정신을? 혼미하게.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일단 맛이 가. 정신이 나가지.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얼로 빠지게 만들어? 죄악으로. 이상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을 때 보면 40일 동안 단식을 하셨죠. 단식을 하셨으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날까? 음식. 40일을 굶어봐.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40일간을 굶었어. 그럼 뭐가 왔다 갔다 해? 제가 단식을 일주일 해봤더니 길거리에 가는데 간판이 다 먹는 간판만 눈에 들어와. TV에 지나가는데 다 먹는 것만 들어와. 가장 약한 부분으로 오는 게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왜? 배가 고프니까 유혹으로 뭐가 와? 먹는 거. 가장 약한 부분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유혹이 오겠어요? 돈에 대한 유혹이요. 돈이 필요하니까 누가 와서 이러는 거야. 야, 투자 좀 해봐. 그 1,000만 원 투자하면 아이고 5%래야. 0.5. 50만 원 기자금이야.
1억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요. 10억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있는 돈 끌었다가 집어넣었다가 뭐예요? 홀딱 날리는 거야. 그게 사기야, 사기.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으로 유혹이 와. 나이가 드신 어른들은 뭐는 유혹이 오는가? 건강. 이것만 먹어봐. 하나만 먹어봐. 그냥 모든 게 온갖 그냥 모든 병이 만병통치약이야. 돈을 없대는 양반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고쟁이 속에 감춰놓은 거 다 꺼내가지고 그 약을 사. 나중에 약기에 가봤더니 50만 원 주고 사는데 5만 원이래. 속이 되게 펴가지고 그게 나이가 드시면 건강 때문에 뭘 당해? 유혹에 빠져서 사기를 당해. 혼자 사는 사람한테는 어떤 게 제일 유혹이 올까? 혼자 사는 사람. 신부한테는 무슨 유혹이 와? 여자예요, 여자. 가장 약한 부분이잖아. 그 유혹이라는 게 자기한테 가장 약한 부분으로 뭐가 와? 유혹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유혹을 받으시고 두 번째 받는 본능적인 유혹으로 먹는 거예요. 유혹이 오고 두 번째는 뭐가 왔어요? 권력. 모든 걸 다 주겠다. 세상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배가 불러지면 사람이 뭘 갖고 싶어요? 권력을 갖고 싶다는 거죠. 권력.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옛날에 그 삼성 저기 현대에 있는 회장님들이 다 돈을 갖고 니까 뭘 갖고 싶어? 뭘 하고 싶어? 권력. 권력이 생기면 돈과 권력과 명예, 이게 인간에게 오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참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는데 유혹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뭐에 빠지지 말라고? 유혹에 빠져. 그렇지. 유혹에 빠지지 말라. 당신도 유혹을 받아봤으니. 그런데 유혹을 이겨내실 때 어디서 이겨내는가? 광야. 그런데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죠? 뱀의 유혹을 받을 때는 어디요? 장소가? 동상. 낙원이 어떤 곳이요? 아주 좋은 데. 낙원이 어떤 곳이요? 떡집? 그렇지, 낙원 떡집이 많지. 낙원이 떡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거기가 어디요? 낙원. 모든 게 다 편안할 때, 먹고 마시고 걱정이 아무것도 없는 곳.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는 뭘 받아요? 유혹을 받았는데 유혹에 빠져. 따먹어. 유혹에 빠져. 너무 편안한 곳에 있으면 유혹에 빠진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광야, 거칠은 사막에 있을 때 유혹을 어떻게 해요? 이겨낸다. 너무 편안하고 먹고 살만하다. 참 웃기죠? 그럴 때 유혹이 와. 배고프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사실은 유혹이 별로 없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바람이 나. 그게 바로 너무 편안할 때 우리가 뭐에 빠지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유혹에 빠지나.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는 유혹에 빠지잖아. 그런데 뭐예요? 편안하고 안락할 때에 유혹이 다가온다. 그래서 사순 두 번째 주 지난주에 뭐예요? 타볼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희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 말을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조막 되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영광에 머물고 싶다 이거야.
십자가의 길을 나가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나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 그렇지요. 하나님 길.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성당에 다니면 뭐가 일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제가 20년 30년 뭐 그렇게 믿고 따르는데 갈수록 또 이거 뭐냐 욕거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요. 인생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느님 나라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다. 편안한 사람에게 결코 하느님의 나라가 열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뭐예요? 신앙의 맛, 십자가의 맛, 십자가의 길. 그래서 성인들은 뭐라고 기도했는가? 주님, 저에게 고통을 주십시오. 그 고통을 이겨낼 때 뭐가 오는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맛을 아는 거예요. 맛. 음식, 맛깔진 고맛. 신앙생활 했는데 그 맛을, 그 고통의 십자가의 맛을 누가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경칩이 지났으니까 개구리가 깨어나서, 이제 그 뱀과 개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개구리는 뭘 잡아먹습니까? 개구리 보면 혀가 뚜루루루루 이렇게 말려있다가 파리가 지나가 이렇게 잡아먹거든요. 이상한 개구리가 한 마리. 다른 놈들은 다 파리를 잡아먹는데 요 놈은 꼭 뭘 잡아먹는가? 벌. 아니 다른 건 먹지도 않아. 벌에 뭐가 있어요? 침, 독. 아이고, 그 침 있는데 어떻게 그걸 먹느냐고 그랬더니 그 개구리가 뭐라고 다른 개구리들한테 얘기하는가? 자식들, 니들이 독 쏘는 맛을 아냐? 독 쏘는 맛!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톡 쏘는 맛!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길을 그 맛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100번 얘기해봐야 돼요. 그 오밀조밀할 때 인생 그냥 하나 건너 산 하나 넘으면 또 하나 산 그 넘어가는 그 맛에 주님께 나가는 길을 아는 것이다. 그게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또 무슨 뭘 주시는가? 참 웃겨. 오늘 복음을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포도밭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네. 이건 미친 짓이야. 여러분 이 동네 포도가 유명한 포도가 있죠? 성암포도. 여기 무슨 유명한 포도가 옛날에 얻어먹은 적이 있는데 무슨 산? 송산. 물론 말고 이 포도밭은 돌을 다 빼놓고 기름지게 옥토입니다. 옥토에 포도를 심는다는 건 포도에서 뭐가 올라와? 자연물이 올라와서 포도 열매를 맺지요. 달콤한 포도주를 주는 게 포도인데 거기다가 무화과를 심었다. 무화과는 길거리에다가 돌투생에다가 심어놔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기다 놓지도 않아도 그냥 내비둬도 1년이면 5번 열매를 맺는 게 무슨 나무? 예수님 시대의 무화과 나무.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어요? 그러면 말도 못하게 열매를 맺어야지. 근데 3년 동안 가봤더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미친 짓을 해놓고도 이놈이 열매를 못 맺으니까 당장에 뭐 하려고 그래요? 비워버리려고 그러니까 그 뭐냐면 포도원칙이 뭐라고 얘기해요? 금년 한 해만 좀 봐주시면 제가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도록 할 테니 그때도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해라? 그때 먹으라고. 베어버리십시오. 그래서 얼마 동안 유예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거라고. 하느님 앞에 하느님의 밭에 아무것도 아닌 내가
포도밭에 옮겨 심어진 것처럼 내가 그렇게 옮겨 심어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뭘 줬는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뭔가 그 큰 고난을 받으면 사람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신랑 탑에 죽든가 학살을 당하든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이 더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비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얼만큼 주셨어요? 1년의 기간을 주셨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거예요. 거기서 열매 맺지 못한다면 나도 비워지고 말 것이다. 하느님 앞에 나아가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죠. 전부 다. 이게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남한테 손가락질 할 때마다 세 개의 손가락은 누굴 가리켜? 남에게 손가락질 할 때마다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에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세 번을 더 자신을 위해 돌아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은 곧 비워지고 말 삶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워지고 말 뽑아버리고 말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부활의 삶으로 열매 있는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순절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구하면서 여기 김종훈 신부님과 함께 송탄 성당의 신자로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김종훈 신부님 훈련을 잘 시킵니다.